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주제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이건 이 여호수아의 고백에 근거하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부터 합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참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겼는지 몰라요. 여호와만 섬긴다. 우리 가정이 이 세밀한 한 조각마다 내 신앙이 들어있고 내 꿈이 들어있고 내 눈물이 담겨져 있고 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거예요. 온몸을 전율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섬기는 나와 내 집. 그 아름다운 꿈에 도전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이 어디 있느냐. 24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바로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오늘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믿음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만 그런 것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다 믿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던져져 살아가지만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제 고등학교 그때는 뭐 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그랬죠. 제가 교사할 때는 고등부만 그 작은 교회에서 200명이 있어요. 고등부만 200명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만 해서 몇십 명이었어요. 한 반만, 남자 반. 그런데 그때 내 고등학교 교회 동창들 중에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 몇 년 흘렀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믿음 지키며 사는 사람 몇이나 될까? 헤아려 보기도 두려워요. 여러분이 각자의 신앙의 출발점에 섰을 때에 그때 함께 신앙의 출발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돌아봐요.
누가 얼마나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한 시대를 똑같이 경험한다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꿈, 그 아름다운 꿈, 생각만 해도 놀랍고 축복된 꿈은 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부터. 내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인생도 바꿔요. 이건 내일 아침에 할 얘기인데, 내 자식의 인생도 바꾸는 거예요. 내 가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믿음. 출발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제 좀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쪼개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제가 마음속에 확 다가오고 묵상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실제적 믿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진짜다. 여호수아야, 네 믿음이 진짜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도 여호수아야, 네 믿음이 진짜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제가 이것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을 강조하는 김 목사조차도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도달하지 못해요. 평생 붙들고 몸부림쳐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삶을 통해 드러난 실제적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익숙한, 적어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신앙과 자세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진 직분의 무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직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그 무게를 견뎌야 돼. 그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아가 영아부 교사니까 나와서 어제 성경 읽더니 오늘 또 찬양을 하잖아. 영아가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내일 또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직분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버겁고 힘들어도.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그렇게 여기는 일,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위약 효과와 같은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러죠.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에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가 가지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 결국은 환자 자신의 체질에 적합하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환자 자신이 감당할 만한 기력에 도달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심리적 효과는 있어도 끝까지 그걸로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진짜 그 환자의 체질과 그 환경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투약해 줘야 치료가 되지. 페스탈 두 알 먹여놓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처음에 가능하지만 계속 페스탈 두 알만 먹은다고 그것이 암이 치료되겠어요? 안 돼. 결국은 그 환자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환자의 병리에 맞게 처방하고 투약해서 치료를 해야 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람 불면, 물결 치면 다 쓰러져 버려요. 못 지켜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은 지나온 날들 동안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실제적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기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세대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1세대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물론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지만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 자료들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는 각 성읍마다 왕이 있었고 성읍 중심의 성 중심의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30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성읍과 왕들을 격파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영토를 분할하고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슨 그냥 핑크빛 하트 그려가지고 표현할 정도로 좋고 아름답고 그냥 들떠있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일에 내 발을 담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래야 가능하고, 그래야 지켜지고,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봐요. 우리가 믿음을 뭘로 보여요?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일에 과감하게 내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처럼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은 달라요.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영적인 환경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그래서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 이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다 통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느냐? 어느 시대나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고 이루어내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외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의 말, 명언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바꾸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일에 내 발을 담그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 한마디에 애굽을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황량한 사막에서, 황량한 그 사막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 몇을 뽑아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어버렸을 때에 새로운 지도자로 서야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튀어나옵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이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틀렸어. 믿음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가능했겠냐? 안 된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도 은사도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능력대로 다 해보고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저 말과 생각에 멈추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이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원한다면 나의 믿음, 실제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